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는 나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 가운데에 일어난 한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웬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하는데 57절을 보니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9절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서기관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어떤 서기관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불쑥 찾아와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짜고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실지 말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58절에 있는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만 대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서기관만큼이나 뜬금없이 그 사람의 옆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대뜸 권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은 그를 가리켜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기관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미 제자인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이 제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59절에 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6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 곧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하지요. 61절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즉 예수님을 따르기는 반드시 따를 것인데 지금은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가족들과도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6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그저 벌어진 광경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모든 관계와 심지어는 생업까지도 버려야 한다고 종용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와 생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가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살기 위한 길,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자신들이 권력을 쥐는 출세의 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46절로 4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며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1절로 56절에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지나려고 할 때에도 그들이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느니 마느니 하는 망언을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 아니라 권력의 왕관을 쓰기 위한 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믿을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거나 도망쳐버릴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 불쑥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달려든 것일까요? 그 이유를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지만 어떠한 것이리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말과 예수님의 대답이지요. 먼저 57절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대단한 결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로라도 고맙다라는 중에 인사치레조차 없고 그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있을 것도 없다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는 가진 게 없으니 네가 좀 줄래?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너라도 좀 힘이 되어 줄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셨다면 애당초 그가 제자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에 매우 반색하시면서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받아주고 싶기는 하지만 무언가 그에게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마치 부자 관원 청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조건을 달지도 자신을 따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제자로 받아들이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서기관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어떤 모습을 보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냐? 너는 내게서 힘을, 권력을, 성공을, 영광을 보는구나. 미안하지만 내게는 그런 것이 없다. 내게 구하는 이 세상의 것은 내게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일행에 합류하려고 하는 이 서기관의 결단에 대해서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이 아니라 왕좌에 앉으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서기관이 정말로 예루살렘 여정의 참 의미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무작정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인인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겸손히 구했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희생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인지에 대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성공과 영광을 그리고 있다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더라도 마음속으로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다 깊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59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12 제자들이나 그 외에 함께 했던 추종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 지역 근처의 동네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굳이 나를 따르라고 새삼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인데 마침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그의 고향이고 그의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드린 상황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재차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 갔다 오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는 이유와 과정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그의 고향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바로 앞서 있었던 서기관을 전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게 한 장본인인지도 모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제자야말로 정말 훌륭한 제자입니다. 서기관을, 일반인도 아니고 서기관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이 제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하면 이곳은 갈릴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사역하시던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지금 전도의 열매로 서기관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했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흘려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면 일단 칭찬부터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잠깐 말미만 달라고 했을 때에 말미는 둘째치고 휴가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전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큰 상품을 주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깐의 여유도 일말의 망설임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채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달리는 말에 책짓질한다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은 앞에서 서기관을 향해 하신 말씀이 서기관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던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처럼 이 말씀 또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던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심일까요? 60절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언제나 같이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그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설령 머릿속으로는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정작 있어야 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장소들을 떠나서 예수님과만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 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버려두고 온 가족들, 이웃들 또는 일터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있도록 부르신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니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느니 죽이느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있는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70명을 따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둘씩 짝지어 각 지역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던 무리가 최소한 70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일까요?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고 불러주신 사람들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서기관이나 이 제자처럼 이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족을 등지고 마을과 일터를 저버리고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에서 누릴 영광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금이 환영하며 돌아갈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무엇을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제자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6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제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자다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고백합니다만 이 말의 의미는 머릿속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하는 생각과는 달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행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행동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모두 어떠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도를 당당히 가로질러 건너가는 것은 사람이 차보다 우선이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반대로 횡단보도로 건너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안일한 열애의식이 전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작은 규범이라도 지키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리인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죽기까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광 중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지요. 어디에서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추종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명대로 살다가 죽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죄명과 처형 방식으로 순교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나요? 바로 그들이 자신만의 예루살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 그들이 섬겨야 할 사람들을 찾고 만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넘쳐서 생각나는 곳, 마음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가업과 생계도 내팽개치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던가요? 아닙니다. 어디에 있게 되든 무슨 일을 하게 되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머물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박해나 이사 등의 이유로 멀리까지 다녀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동네를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번져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전염병을 생각해보면 가능하겠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통해 매일 이 병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한 사람이 이 병에 걸린 것 때문에 마을 하나가 통째로 격리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한두 시간만 머물렀을 뿐인데 그곳에 있는 수십 명이 동시에 전염이 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굉장히 고약한 전염력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니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에 대해서 무엇라고 고발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부흥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갔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말씀에 매인 제자들이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보내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요즘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아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야말로 이와 같이 파급력 있는, 영향력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꺼진 지 오래돼서 이미 말라버린 심지를 가지고 있는 등처럼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거룩한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거룩한 복음의 파급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원하는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때때로 너무나도 힘들고 귀찮게 여겨지기까지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다면 앞뒤 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세상의 욕망이 아닌 십자가만 붙들게 해달라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자리를 보여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합시다.